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이렇게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존재, 요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 가운데서 아합 시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하고 암울한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하고 암울한 시대가 되게 되면 우리는 야, 의인은 이제 없구나, 나라 망했구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어떤 이 의로운 자를 남기셔. 암만 어둡고 깜깜해도. 보세요. 이 아합 시대에도 국내에 궁궐 안에 누가 있었어요? 오바댜가 있어. 아합 궁궐에 이런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에 다 죽게 하시냐? 아니야. 하나님은 오바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계세요. 50명씩. 이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이 의로운 자를 남긴단 말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아수르에게 짓밟혀도 하나님은 뭘 남기시냐? 그루터기 또는 남은 자 이런 거를 남기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이 남은 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져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들 저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지 뭐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서 구별되어서 산다면 참 귀한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뭐 참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긴 했어도 이 죽음에 떠는 이런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 이게 과연 믿음이 좋은 건가? 뭐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리고 또 뭐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내가 이렇게 선지자를 섬겼는데, 숨겨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잘난 척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바댜는 자기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오바댜는 뭐냐면 엘리야가 워낙에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안 해도 벌써 엘리야는 자기가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자란 것과 또 자기가 선지자 100명을 보호해주고 했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은 13절 끝에 보게 되면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들렸다라는 건 물론 사람의 소문에 의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이 오바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네가 지금 이제 아합 만나러 가는데 아마 너 오바댜라는 사람 만날 거다. 근데 걔는 어려서부터 참 경건한 자고 걔가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100명씩을 선지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인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그런 계시를 해줬을 것이다 라고 오바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런 나를 지금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 저기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가보니까 당신이 없어서 나를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셔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금 오바댜는 자기 잘난 체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자기 목숨이 워낙에 악한 건 아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런 걸 모든 걸 이해하는 엘리야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아합에게 직접 보일게 이러고서는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오바댜가 아마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이랬겠죠.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절로 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랑 딱 마주치게 됩니다. 자, 근데 17절과 18절에 보면 둘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엘리야도 아합도. 자,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엘리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냐? 또 여기에 대해서 누굽니까? 엘리야는 대답하기를 뭐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여기서 당신은 누구냐면 아합. 당신의 아비의 집은 누구냐면 옴므리가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거다. 자, 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 이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 그랬죠. 그리고 옴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 아합을 누구랑 결혼시켰어요? 시돈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범했던 사람이고, 아합 역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이전에 어떤 조상들보다도 더 많이 죄를 지은 악한 인물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바로 이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만,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보면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벌받고 나와도 벌받고 떡반죽 그릇이 벌받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스라엘과 시돈은 떡반죽 그릇이 벌받았어. 가뭄 위에서 먹을 게 없어. 짐승도 꼴이 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게 다 누구 탓이냐? 엘리야 탓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가뭄이 오는 거고 우로가 내리지 않는 거고 시냇물이 마르고 모든 생명체가 지금 다 고통당하는 건데, 아합은 그걸 몰라. 아합은 왜 지금 이렇게 가뭄이 온다고 생각했냐면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다. 그러면서 엘리야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18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타날 때마다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 대결이 벌어져요. 첫 번째 대결은 뭐냐면 우로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갔죠. 그리시네 가로 시돈으로 도망갔죠. 이렇게 된 일이었고, 이제 제2라운드는 뭐냐면 이제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비 온다라는 얘기를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 온다라는 얘기를 하러 가서 이 아합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합은 이런 엘리야를 만나고서 3년 동안 비 안 오는 벌을 톡톡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는커녕 엘리야를 딱 보는 순간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볼 때 아합은 아직도 이 인간은 멀었다, 정말 올바로 되려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엘리야가 아합과 본격적인 시합을 위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네 백성 온 이스라엘 다 모아라. 그리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모아라. 자,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아합과 엘리야의 이 대결의 관중 혹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수는 누구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섬기는 사람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섬기는 사람 400명, 850명이 이제 저쪽 편 선수, 그리고 이쪽 편 엘리야 편의 선수는 엘리야 하나, 이러고선 지금 시합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저쪽 편 선수인 이 850명은 다 어떤 사람이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사람이래. 자, 그러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 바알 신학교, 아세라 신학교 이사장 같은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궁궐을
마치 바알 섬기는 바알 신학생, 아세라 신학생, 기숙사처럼 사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면서 이제 바알 선지자로 더 키우고 아세라 선지자로 더 키우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알 종교에 아주 골수 바알 종교에 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세벨은 여자고 왕비니까 뭐 엘리야와 막상 대결 못하니까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850명이 이제 선수로 등장하고 이쪽에는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시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 이 얘기는 너무 잘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뭐냐면 이 시합의 광경을 지켜보는 뭐다? 관중이에요. 관중. 자, 장소는 시합하는 장소는 어디냐? 20절에 보면 갈멜산. 자, 그런데 이 갈멜산의 장면을 딱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이 있고, 이쪽에 850명이 있고, 이쪽에 엘리야가 딱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쪽에는 바알이 있고 이쪽에는 여호와가 있는데 백성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지. 여기로 갈까? 이런 게 아니야. 우리는 머뭇머뭇하면 그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 당시에 보면 아합도 마음속으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그래서 하나님도 섬겨. 그리고 또 한쪽에는 누구도 섬겨? 바알도 섬겨. 그래서 두 개가 다 있어. 두 개가 속 안에 다 있으니까 요걸 선택할까가 아니라 어느 하나를 선택할까가 아니라 두 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항상 불편한 거야. 여러분들 그 여자가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둘 중에서 뭘 선택할까가 머뭇머뭇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두 여자가 다 있어. 낮에는 저쪽 여자랑 살고 밤에는 집에 와서 아내랑 살고 이런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양다리. 둘 쪽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거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합도 바알을 섬기고 있고 괜히 바알 종교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자기 목숨이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겉으로는 바알 신자 또 속으로는 또 하나님의 신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항상 다 어정쩡하고 뭔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딱 한 거지.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품고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딱 누구와 똑같으냐면 오늘날의 신자들의 모습하고 많이 똑같아. 왜냐하면 주일날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서 사는 꼬락서니를 보면 그저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살다가 하루는 저렇게 살다가 그냥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산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아예 바알은 그야말로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바알을 쫓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네들 이게 뭐하는 태도냐? 내가 봐도 꼴불견이다. 이러고선 야단을 치니까 백성들이 할 말이 있다 없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사실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자, 근데 사실 이 지금 엘리야의 얘기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아까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감춰주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 엘리야가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7천을 남겨두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엘리야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 이 어려운 시대에 자기가 막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나만 일하는 것 같아. 여러분도 교회에서도 힘들 때 내가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 인간들은 다 손님이고 나만 일해. 이러고 생각한다고.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어려운 때 이 집안을 이끌고 가는 건 나 홀라야. 다들 그냥 입만 벌리고 있고 먹을 생각만 하지. 그냥 나만 쇠 빠지게 일해. 이런단 말이죠. 네. 이게 조금 뭔가 일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교만이야. 그렇죠? 엘리야도 그래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다. 이러고서는 이제 시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시합의 내용은 뭐냐? 두 송아지를 가져와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에다가 불을 피워서는 안 돼. 불을 어떻게 피우느냐가 시합의 방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자가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24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테니 그러면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이랬더니 바알 섬기는 자들도 여기에 쾌히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왜 동의했을까요?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동의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이런 거에 동의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바알이 참된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쩌면 또 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과거에 제단 위에다가 어떤 짐승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때 진짜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이 고기를 짐승을 태웠던 것을 경험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되니까 이거에 동의하지, 그런 경험도 하나도 없고 신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이런 거 선뜻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방 종교 또는 이런 우상 종교, 미신 이런 데도 어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특이한 이런 기적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명기 13장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 13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뭐 오래됐으니까 한번 봅시다. 13장 1절부터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 중에서 어떤 자가 일어날 거냐 하면 선지자도 생겨날 것이고 꿈꾸는 자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뭘 보여준다?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자, 근데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아니다. 2절에 보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뭘 행하냐? 이적과 기사를 행한단 말이지.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뭐한다? 이룰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짓 종교의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막 이적을 베푼다고 헬렐레 해가지고 쫓아가지 말고 3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종교, 사탄의 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거는 뭐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적을 사랑하고 기적을 사랑하는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간혹 이런 어떤 거짓 종교에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면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가 쉽상입니다. 왜? 사탄도 얼마든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근거해서 바알 섬기는 사람도 아마도 과거에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바알이시여 하면 불이 확 내려와서 태우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사람은 와 바알이 참신이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어떤 거짓 이 샤만, 무당, 이 거짓 무당 같은 사람들은 간혹 어떤 일들도 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제단이 있고요. 그 위에다 짐승을 올려놓죠. 근데 이 제단을 쌓기 전에 그 밑에다가 구멍 같은 굴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이 몰래 그 제사장의 부하가 그 밑에 이렇게 숨어서 횃불을 들고 이렇게 있다가 이 제사장이 바알이시여 하면은 불을 훅 올려가지고 불을 확 묻게 한다는 거야. 그럼 마치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기짓을 쳐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이런 거짓 종교들이 있다는 거지. 뭐 무당 종교 같은 데도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와 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불 내리는 걸 가지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시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불은 놓지 말아라. 불은 누가 놔야 되냐면, 하나님이든 바알이 주든 양당 간에 누가 줘야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리고 진정한 신이라면 상대방의 신이 불 내리는 것을 못하게 하겠지. 만약 하나님이 참신이면 바알이 불 못 내리게 할 것이고, 바알이 참신이라면 하나님이 불 못 내리게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걸 생각하고 지금 이런 시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은 송아지를 잡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그러니까 거의 반나절이죠. 반나절 동안 막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바알이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어. 그랬더니 이들이 뭐냐면 이제 바알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제단 앞에서 막 뛰놀았대.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친 거죠. 자, 근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야는 가소로운 듯이 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를, 야, 바알이 아직 못 들었나 보다. 니들 소리가 작으니까 좀 더 큰 소리로 말을 해라. 그리고 저가 신이니까 아마 지금 묵상 중에 있는 것 같다. 신방 간 것 같다, 어디. 그러니, 아니면 지금 낮잠을 자고 있나? 깨워야 될 것 같다. 좀 더 큰 소리로 얘기해라. 막 이러니까는 이 바알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28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이건 바알 종교의 규례를 따라서 뭘 했다?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피를 보이는 게 신에게 굉장히 성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짐승의 피. 근데 그거보다도 더 성의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기 몸의 피. 그래서 자기 몸을 막 칼 같은 거를 그어가지고 막 피를 흘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신이 감동할 것으로. 그래서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였다. 그런데 비가 왔다? 29절에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있는 거야. 자기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와라. 그래서 잘 보이도록 가까이 모으고서는 뭐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자,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습니까? 31절에 보면 12지파의 그 수요를 따라서 12돌을 취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돌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32절에 보면 돌로 제단을 쌓았다. 보통 사람들은 제단을 쌓으면 어떻게 쌓습니까? 나무에다가 쌓죠. 태워드릴 거니까. 나무에다 해야 고기가 탈 거 아니야, 짐승이.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제단을 어떻게 쌓느냐? 돌단을 쌓았다. 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돌단 위에다가 나무를 놓긴 하는데,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래서 나무 위에다가 물을 붓는 거야. 나무 위에다. 그러면 그 나무가 불에 탄다 안 탄다? 안 타죠. 물에 푹 젖었는데 어떻게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나무에다가 돌단을 쌓고 나무에다가 물을 붓는 이유는 내가 지금 기도해서 불이 내려지는 것은 아까 가짜 무당 같은 사람들이 밑에 굴을 파고 거기에서 불을 확 붙이는 이런 사기짓들을 하는 거를 아니까 설사 이 불을 가지고 확 붙여도 제단에 있는 나무를 물로 확 적셨으니 불이 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사기가 아니다. 사기로 볼 만한 근거를 다 그냥 없애는 거지. 이거는 신의 능력이 아니고선 불에 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단 위에다 물을 만드는 거예요. 물이 얼만큼 많으냐? 32절에 보게 되면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아라고 돼 있어요. 두 세아를 용납할 만한 또랑을 만들어라. 한 세아가 얼마냐 하면 7.4kg, 3kg, 4kg. 두 세아니까 15kg. 여러분들 15kg면은 웬만한 어린 애의 크기예요. 그렇죠? 갓난애기도 3kg, 4kg. 근데 그런 거 몇 명이 있는 거? 15kg면 3kg짜리 애가 한 5개는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또랑을 얼마나 깊게 팠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또랑을 판 거예요. 그래서 또랑을 만들고 그리고 통 넷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부어서 그 또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흘러가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물을 부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을 부은 이유는 엘리야가 하는 거는 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 15리터가 흘러갈 수 있는 물도랑에 물이 그냥 콸콸콸콸 흐를 정도로 물을 부었어요. 자, 그러고서는 이 엘리야가 저녁에 소제를 드릴 때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면서 엘리야가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써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여기 지금 모여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짤막한 기도를 했어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러고서는 기도를 쫙 했더니 어찌 되었냐?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어찌 되었냐? 번제물도 물에 푹 젖었죠. 또 나무도 물에 푹 젖었죠. 또 돌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흙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태우고
또 불은 뭘로 꺼요? 물로 끄죠. 그런데 지금 불이 뭐를 핥았어요? 또랑에 물을 핥았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런 있을 수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걸 무슨 현상? 보기 드문 현상. 어쨌든 이런 보기 드문 현상,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 거야. 근데 이거를 가까이 오라고 한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봤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졌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엘리야도 이 광경을 지켜봤겠죠? 엘리야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고백을 합니까? 아니요. 이 19장에 가보면 이 아합은 엘리야의 행한 일, 이런 일들을 가서 뽀로로 달려가가지고 이세벨에게 고자질하는 인간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야,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인간이 아니고 엘리야는 강팍하게 이런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고자질하고 이사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이런 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인 아합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민 백성들은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사르밧 과부도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야. 그러면서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고 엘리야가 하는 말은 참 진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사르밧 과부도 기적을 체험하고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갈멜산에서 기적을 체험을 하고서는 이렇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뭐하냐?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오히려 더 낫냐? 백성이 훨씬 더 나아. 그래서 39절에 백성들의 이 고백을 딱 들었던 엘리야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의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냐?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 그냥 구경꾼처럼 지켜보는 군중일 뿐이었어. 관중. 그래서 누구 쪽에 불 내리나 그러면 저쪽으로 딱 붙기 위해서 누구가 참신인가 누구가 참선지자가 요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무리들이었는데 바알 신에는 불이 안 내리고 이쪽에 불이 탁 내리는 걸 보고서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고서는 엘리야가 힘이 팍 난 거죠. 그리고선 자기 홀로 남았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이 관중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서는 4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지? 저 바알은 가짜 맞지? 그러니 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라.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엘리야를 도와서 다 이 바알 선지자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손 시내에 내려가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어떤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행위가 행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열왕기 상하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디냐면 바로 요 18장에 나오는 18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나오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 종교와 엘리야 사이의 이 시합, 싸움. 이게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하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진정한 신이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 열왕기가 왕들 아닙니까?
원래는 진정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어서는 안 돼. 우리는 누구와 같은 왕이 있어야 돼?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야 돼. 하고 요구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진정한 왕이 누구며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이 갈멜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갈멜산 사건을 열왕기에 딱 기록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 이 열왕기를 읽는 독자들아, 진정한 신은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너희들도 어리석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엉뚱한 자를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엉뚱한 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갈멜산에서 물에 푹 젖은 제단을 단번에 태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한다. 이걸 기억하고 돌이켜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이 이 열왕기 18장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요 41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심에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은 진실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